마이크 입에 대고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자녀들이 그 가난한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극에 대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썰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니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한 사람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쇠머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를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내 모퉁이를 치매 그 장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게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주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욥입니다. 이 욥이란 인물은 모세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그는 엄청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인전이라 할지라도 역사 이래에도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대단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만 살펴봐도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특히 약대 3,000이란 말이 마음을 끌게 합니다. 약대는 오늘날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약대 3,000마리를 소유했다면 아마 영업 택시에 3,000대를 부리며 상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자녀 교육의 성공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 스라에 두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녀 10명 모두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니 하나님의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좋고 부자도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로 추정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의 배경을 합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스 땅에 거주하던 이방이었으며 당시의 목축업 중심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문화적 배경으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 즉 재산과 자녀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거두어 가실 때 욥이 하나님을 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문은 이 사탄의 시험이 허용된 후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연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련은 일상의 평화로운 순간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하는 날이 시작됐습니다. 스바 사람이 습격하고 하늘의 불, 갈대아 사람의 공격, 그리고 거친 바람으로 인해 욥은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이는 고난의 예고 없이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은 외통함 속에서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21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고백입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무소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고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여 소들과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땅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다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 약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와서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벗은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가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렸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열 전당권의 불신앙적 보고를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던 민수기 14장 1절 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욥의 신앙과 의로운 인격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 더욱 빛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첫째, 사탄과 악령들은 세상을 주관하며 때때로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우리에게 고난을 줌을 알고 사탄과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과 잘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물질적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며 그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욥은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으나 하나님을 비난치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비난치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점을 봅니다. 소유의 관점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재능, 물질, 가족,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사도 있죠. 하지만 욥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상실의 순간에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의인 욥에게 재앙이 닥쳤듯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유 없이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찬양을 드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광야에 같은 시간에도 엎드려 예배하는 욥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욥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같으면 심장마비 일으킬 만한 소식을 듣고도 겉옷을 찢고 외통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욥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아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의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땅에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시샘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갈라놓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대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물질의 시험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보기도 하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천지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경제적 손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첫 단계는 통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자녀를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놓고 시험합니다. 욥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절한 상황이며 심장이 멈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욕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넘어집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도 이 단계의 시험에서 성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의 시험입니다. 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겨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불치병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겪게 해봅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이런 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욥은 원래 뛰어난 사람이니 그렇게 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안 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욥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주신 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욥의 고백처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는 나눔과 섬김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